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었을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신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힘차게 유다 민족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그동안 우리 중심으로 세상 것 의지하고 살던 우리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왜? 하나님이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의지하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선포 속에는 확신에 찬 선포예요. 야, 이제 우리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하라. 이 말은 나는 의인이고 여러분들은 죄인이니까 회개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이 살 길이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돌아가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선포에는 확신에 차 있어요. 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런 강력한 확신에 찬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식민지 밑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 민족은 헬라의 그 지배 아래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헬라가 망하면서 그보다 더 강한 로마가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밑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앞날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암울한 거예요. 빛이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암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무리
아무나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면서 바로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다고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확신에 찬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못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확신에 찬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확신에 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에 찬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가 가운데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에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젊은 날에 이 사람은 철학에 빠져가지고 철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철학에 몰두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 교수를 하면서 철학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한 후에 어느 날 겨울에 외출을 했는데 눈이 폭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이제 집을 가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길을 가다가 한 곳에 한 노인의 그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경쾌한 노래소리가 들리고 막 눈이 막 퍼부는데 그 속에서 한 노인이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가봤습니다. 갔더니 노인이 이 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급한 게 이제 그 노인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참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참 신앙심이 돈독한 분이라고 하면서 어느 교회 나가냐고 물어요. 그때 이 화이트헤드가 난 사실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신앙심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노인이 얘기를 해요. 그 나이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 하면서 나도 이렇게 참 지금 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제 여기서 내가 살아갈 그런 것 같지 않아가지고 열심히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린 거라고 하면서 이 화이트헤드에게 왜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노인은 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확신에 찬 찬양을 부른 거예요. 이때 화이트헤드가 야, 도대체 나는 평생 동안 철학을 했는데도 죽음의 앞에 두렵고 미래가 불안한데 어떻게 저 노인은 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살아갈 가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확신에 찬 찬양을 부를까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제 다시 주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에 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세리 요한이 확신에 차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차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사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한 노인이 두 젊은이에게 이 활 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청년한테 이제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쏠 것을 이제 준비가 되냐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뭐가 보이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늘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또 관역도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 노인이 자네는 아직 활을 쏠 준비가 안 됐으니까 활을 다시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두 번째 이제 청년한테 묻습니다. 지금 뭐가 보이나? 그랬더니 관역만 보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 노인이 자네는 활 쏠 준비가 됐으니까 활을 쏘라. 활을 쏘니까 그 활이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이 활 쏘는 사람이 관역만 보여야지 하늘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이게 다 보이면 정확하게 관역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관역만 보일 때 활을 당겨야 활을 쏘아야 관역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늘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주님께 초점 맞춰 살아야 돼요. 스폴츠 목사님은 내가 15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평안이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가 돼야 거기에 마음의 평안도 있고 자유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보는 것 따라 달라지니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갈등만 생기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 그 주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감과 희망과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목표이시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확신에 찬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확신에 찬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